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먼저 기도할 것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마음이 어떤 곳에 갑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근데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간절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은 다르겠죠. 먼저 기도할 것을 딱 우리가 알고 잡고 기도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믿음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연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안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 생각하면 뭐죠? 어려서 성전에 와서 젖대고 성전에 들어와서 지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어려서 음성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베드로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아주 연약한, 그러나 성령 받고 베드로가 바뀌었다. 그걸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 아주 열심히고 똑똑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라 넣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 근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다 가두러 가는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를 만나 바꿔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까? 아니면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볼까? 목사님들하고 이제 주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딱 이게 오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 중직자 부부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처음 보는, 물론 얼굴을 몇 번 봤습니다만 이렇게 만나서 얘기는 내가 처음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딱 만나서 얘기하는데 말을 참 잘하더라고. 같이 식사도 했어요. 이제 한 상에 앉아서 계속 말 잘하네. 제 마음속에 그래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것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외국 선교사님, 그분 처음 만나서 같은 방에 내가 잤거든. 첫날은 그분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잤어요. 얘기도 않고.
그 다음날 내가 늦게 들어갔거든요. 숙소를 11시 한 반인가 40분인가. 그때 그건 혼자 안 자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 이제 침대에 걸쳐 앉아서 이제 걸쳐 앉아서 얘기가 시작됐어. 이제 그 선교제에 일어난 그 사역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거기 침대에 내가 걸터 앉아가지고 아침 6시 40분까지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동이터 화나죠. 사역 얘기, 그렇죠. 근데 끝나고는, 야, 말 잘하는구나, 선교사님들. 근데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마음은 안 오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하고 누가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전 별로 말을 안 합니다만은, 그거 끝나고 나서, 야, 이 목사님 믿음이 있네. 그렇게 느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중직자들, 성도들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참, 믿음이 있네. 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걸 이렇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상대가 들을 때는 믿음이 전달 안 오고, 내가 믿음의 사람 말을 안 해도 몇 마디 해보면 이분은 정말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그런 분이네. 그것이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하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딱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남는 여운이 있잖아요. 전화를 딱 끊어서 하다가 전화를 딱 끊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운, 그렇죠. 그게 답니다, 그 사람이. 참 믿음의 말을 하시는구나. 근데 웬걸 끝나고 나서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이 조금 그래요. 그러면 그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 참 우리가 이것이 돼야 된다. 우리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는 말씀 듣고 잡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죠.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어떤 말씀이냐면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찾았으니까 하나님 오늘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내 가슴 속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참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너무 좋았겠죠.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잡고
따라갑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뭘 하지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 믿고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마는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많이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종교에서도. 근데 아브라함의 제사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분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잡고 고향을 떠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제사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죠. 불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 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들리잖아요. 그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나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 누리고 있나? 다시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라고 우리가 다시 그 예수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겠죠. 저는 요즘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한 설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어떨 때는 설교가 이렇게 금요일까지 이쪽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근데 토요일을 바뀌어요, 설교가. 지난번에 먼저 기도할 것 제목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언제 했었냐? 바로 그 전주 수요일 날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그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먼저 기도할 것 주일날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설교 제목들 제 책상 옆에다 쫙 써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설교 제목을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말씀이 달리 들릴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답이고 힘이고 내 생명이라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될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두려웠나 봐요. 그렇죠. 두렵겠죠. 한 가정이 나와서 지금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두려웠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딱 받자마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냐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 상속자 그 종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상속자 이걸 통해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때 밤이었나 봐. 저녁. 수많은 별들이 떠있거든요. 그걸 보이는 거예요. 네 후손 상속자가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었거든요.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 그럽니다. 전혀 불가능한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믿어지는 믿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하거든요. 삼령된 이런 암소, 염소 그 쫙 이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도 역시 드리는데 새는 쪼개질 안 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그 예배 드리고 밤에 자요. 두려움이 탁 엄습해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딱 잡거든요. 후대에 대한 언약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후대를 볼 거라는 언약을. 근데 바로 하나님 뭐 한다고? 그 후대가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것도 400년 동안. 아마 이것도 믿었다고 생각돼요. 이 말씀을 딱 이제 잡고 믿고 이제 자녀를 생각하며 이제 지냅니다. 근데 이제 그 13세기 16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 자녀들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 우리가. 그래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얻잖아요. 이게 하갈이 임신한 걸 알고 자기 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고 막 이렇게 멸시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그 꼴을 또 못 보잖아요. 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쫓아버립니다. 얼마나 구박하냐. 있을 수가 없어. 도망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갈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시 주인에게 가서 순종해라. 다시 들어와서 순종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이스마엘은 거기서 쫓겨나야 됩니다. 거기 보면 쫓겨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했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아들이니까 이스마엘도. 근데 쫓겨나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후대가 그 이삭을, 백성이 낳은 그 이삭을 보면서, 그래, 너의 후대, 네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된다. 그걸 보고 아마 이삭을 봤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볼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 말씀도 물론 봤지만,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우리 후대가. 그것도 400년 동안. 얼마나 자녀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좋은 것만 보이면 그렇게 간절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좋은 대학 나왔어. 그러면 좋은데 취직하고 좋은, 근데 부모가 알아. 이 녀석이 가다가 이제 망한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멸망한, 그걸 알면 자녀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자들이 막 웁니다. 그랬죠. 예수님 보면서 안타까워.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탁 잡고 그게 믿어지면 후대를 보셔야 돼. 어떤 단체에서, 기관에서 그걸 연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느 종교가 성장할 거냐. 그랬더니 불교, 천주교는 성장을 아주 많이 해요.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 아주 감소된답니다. 우리가 이제 후대들이 교회 안 찾는다는 거죠. 예배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안 심어지면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정말 축복된 성공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조금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다 믿고 우리 후대들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을 심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부모가 믿음 갖고 기도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젠가 우리 후대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삭이 잘 자랍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러니까 이건 뭐죠? 죽여서 짐승들 죽여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죽여서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그래요. 바로 그 다음날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믿음의 결정할 때도 딱 듣고 마음에 감동할 때 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나면 마음이 흔들린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이제 사단이 이렇게 마음을 살짝 움직이는 거죠. 아브라함 뭐 한다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그렇죠?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정작 재물은 없어.
양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할 양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 이번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양을 준비하신대. 그리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다 이삭을 묶어 눕힙니다. 그리고 바로 칼을 빼서 또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참, 하여튼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이렇게 바르게 막 순종하고 믿음을 했을까요? 믿음 생활을. 그 말씀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자가 살릴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보신 하나님은 바로 사자를 통해서 수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22장 12절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 독자까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순양,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순양,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그런 모래같이 많을 것.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찾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말씀이냐면요, 네 씨로 너로 말미암아 뭐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땅끝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었어.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어 살아나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려 하신 말씀 성취에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반드시 성취를 시키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취를 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할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 회복을 시킬 겁니다. 말씀은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잡고 가는 신앙. 오늘 우리도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안 들리면 잘못.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딱 잡고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지? 그 숙소에서 선교사님의 얘기를 밤새며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계속 어떤 말씀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들으면서 난 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 그게 아니고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나도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쭉 하다가 또 그 얘기를 또 해. 3번, 4번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해봤어요.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지? 들려지지? 그리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그래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대를 주겠다. 그 말씀 믿겠어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창조주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지.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틀어보면 너무너무 말씀이 흘러 넘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명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역사는 그러려면 그냥 넘치는 말씀 그냥 대충 듣고 좋네, 그러니 따라가야지, 들어야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말씀 어느 걸까요? 우리 교회, 우리 강단에 들려지는 말씀이 가장 좋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좋은 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강단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딱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여러분을 알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 환경, 자녀들 쭉 기도하면서 보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이 이 가정에 필요한가, 이 성도에게 필요한가, 그걸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말씀을 들었나이다.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 부천 세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혜를, 이 능력으로 이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